할렐루야. 예, 9월 3일 수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66일차입니다. 먼저 박해받는 나라, 예멘 올라왔습니다.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멘,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있죠. 그 예멘이 박해주소 3위입니다. 상당히 높죠. 예.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예멘의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가족이라는 이렇게 공동체로도 많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 참여하는 증가율이 많이 가족 단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은 참 어렵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예멘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예멘, 오멘 이렇게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멘,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그 지역에 예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많은 생명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림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깁니다. 제가 머리가 이상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로 정해봤습니다. 엊그제 이제 로마서 1장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란 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꼭 만들어 가려고 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러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뜬금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 하나님의 진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노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3장까지 쭉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강아지가 계속 짖어서 죄송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19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일반계시라고 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 닮은 아이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빛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으며 파도가 어떻게 치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이렇게 땅이 마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였다는 거죠. 이 창조 세계가.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정말 진짜 막 뜨끔뜨끔해요. 24절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가 내버려뒀다. 제가 오늘 제목 내버려두사 이러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내버려뒀는지 여러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 정욕이요, 정욕은 부정적인 언어지만요,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해석. 정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이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 좋게 느껴지시죠? 긍정적이죠? 그런데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정말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앞에 이제 얘기하거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과 너희들이 바꾸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교환적인 타락입니다. 죄의 본질은 벌써 이렇게 바꾸는 거야. 거짓하고 진짜하고, 가치 있는 거하고 가치 없는 거하고.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마음의 정욕을, 내가 너무너무 갈망해 하는 것들을 네가 정욕이 너무 강하구나, 네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구나, 그 정욕대로의 더러움을 내가 그냥 내버려뒀다 이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26절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뒀다. 이건 뭐냐면요,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곧 그것은 즉 뭐냐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걸 영리로 한다 하면서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바로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을, 이거는 막 수치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수치스러운. 순리,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인 거 뻔히 그 마음의 양심이 알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인간으로서 네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너는 윤리적이지 못한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리고 너도 그거 알면서도 지금 계속 그 죄를 지어가고 있어. 계속 교환해 가고 있어. 그 죄의 본질로 서로 바꿔가고 있어. 거짓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으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네 마음을 그대로 둬버렸어. 내가 능동적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적격자가 아니야. 부적격자, 그 부적격한 정신 상태로 내가 그냥 내버려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런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뭐냐면요. 내버려 두심의 그 결과가 정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저도 몇 개인지 안 써봤는데 보면 21가지라고 합니다. 해설을 보면 21가지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한 거, 사회적으로 타락한 거,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 성적으로 타락한 거.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죽어 마땅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그런 죽어 마땅한 일인데 또 가지가지 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이거 같이 해보자. 이거 괜찮아. 솔솔해. 재미 좋아. 이거 돈이 꽤 돼. 아유 눈 한번 지리금 감고 이거 불법 아니야. 살짝 편법일 뿐이야. 저도 불법 아니야, 편법일 뿐이야,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편법도 불법입니다. 적법 아니고는 다 불법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정말, 더욱더, 더 죄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 역시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실천하셨다고 했지요. 이 복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그런다고 했지요. 이 복음의 필요성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분노다. 나의 진노다. 거룩한 분노.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비로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은 꼭 그 죄, 용서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죄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서석히 혹여나 우리가 알면서도 은근슬쩍 지금 정말 비비고 있는 죄성 가운데 있는 거 있는지,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기 전에, 정말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내버려 두기 전에 다시금 주님 앞에 점검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원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에스더 목사입니다. 욕심